네,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인데요. 익숙한 만큼 오해가 많은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랑을 그저 어떤 감정이나 낭만 아니면 잠시 주고받는 호의나 친절함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감정과 호의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상황이나 상대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아주 현실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불신자 남편을 두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는 여성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딸이 태어나면 그냥 집 밖에 버려지는 일도 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왜곡된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구원받은 한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을 인내하며 섬긴다는 것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냥 그저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저 아내의 순복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들, 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피해도 안 되면 맞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 영적 원리가 로마서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과 연관된 영적 원리, 성경적 원리는 바로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도 없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왕국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명령은 자격 없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삶을 말씀하는 마태복음 5장에 어떤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저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이 절대로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왕국의 사랑은 고난을 감수하고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때로는 오해와 거절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모신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기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거친 말, 냉소적인 태도, 무관심한 반응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상대를 바꾸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삶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방향으로 그 삶이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특별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눈빛과 나의 태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순복과 간증과 믿음의 선언입니다. 저희도 함께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순복을 통해 표현됩니다. 사랑은 간증을 통해 전달됩니다. 사랑은 신앙의 선언을 통해 확증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왜 사랑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사랑은 어떻게 순복을 통해 표현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순복을 통해 표현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 말씀의 원리는 항상 인간의 본성과 충돌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를 앞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은 그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복음의 길은 자기 부인과 순복,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불신자 남편을 둔 믿음 있는 아내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다 함께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 없이 아내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남편을 둔 믿음의 아내분들을 향해서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방법이 다름이 아니라 순복입니다. 순종과 복종입니다. 남편이 복음을 믿지 않더라도 말로 설득하지 말고 말로 강요하지 말고
그 복음을 순복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복은 단순히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복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말씀의 원리에 따른 순종과 복종입니다. 지금 1절 말씀은 불신자 남편이라도 아내의 순복의 삶을 통해서 그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강력한 호소가 아니라, 보이시죠? 말 없이 그저 아내의 순복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야 쉽지 절대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저항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매일 나에게 상처만 주는데 내가 왜 순복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참고 노력하는데도 제 남편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고 순복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분들께 권면드리기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간에도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우리가 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구원 역시 예수님의 순복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저희도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순복이,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이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아내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순복이 남편의 자격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남편이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복하기 위해서 남편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편의 자격을 보고 순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에베소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주께 하듯 남편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순복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들께 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실까요?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아닙니까? 쉬우신가요? 너무 어려운 요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 안에 여러분의 순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순복이 남편을 구원받게 하고, 그 순복이 자녀를 구원받게 하고, 그 순복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 계획하신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 순복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복은요, 단지 가정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복은 단지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복의 삶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순복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의 모습 앞에 결국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삶이 전하는 복음은 말로 전하는 설교보다 훨씬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아내의 순복이 단지 남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고, 결국 그 순복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건, 제가 이제 5월에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가정에 대해서 나눌 때도 이제 성경을 원어를 가지고 나누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순복에 대한 명령은 우리 자매님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 속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때문에 이 원리는 남편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순복은 아내만을 향한 순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말을 존중하고 아내의 말에 순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어떤 성도가 나의 배우자에게 순복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이게 반드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순복은 하나님에 대한 순복이고, 배우자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부족한 것이 많은 남편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실수하거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 아내는 거의 대부분 조롱이나 냉소 대신에 그래도 조용하게 저를 지지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저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비록 제가 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더라도 전적으로 저의 선택과 결정을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참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아내가 저를 존중해 주고 저에게 순복해 준 것은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순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순복과 존중과 인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단지 결혼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교회 내에서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불신자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항상 대항하고 변호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조용히 순복하면서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억울함을 느끼고 있을까? 그런데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잘못과 무례함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여전히 나만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순복은 단순한 굴복이나 복종이 아닙니다. 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행위이고 하나님 계획에 동참한 아주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순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복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하는데요. 저희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께 순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네, 순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우리가 서로 순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꼭 고백해 주세요. 저도 할 겁니다. 순복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순복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꼭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순복하는 삶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믿음의 삶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간증을 통해 전달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 지식만 배우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나의 태도, 나의 말투, 나의 시선, 나의 선택에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도구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누군가를 바꾸고 싶을 때 말이 많아집니다.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말로만 설명되는 철학과 논리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교단 위에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의 말투, 고난 중에 나의 태도, 무례한 자를 대할 때 그 반응 속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구원받은 아내의 정숙한 행실을 눈여겨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정숙한 행실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설명드려야 하는 단어가 바로 정숙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것을 정결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숙함을 헬라어로 하그노테타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혼합되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입니다. 아내의 경우는 남편이 둘이 아닌 남편이 하나인 삶이 정숙한 삶이고 정결한 삶이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빗대어서 2절 말씀을 보면 2절에 기록된 정숙한 행실은 단순히 조용하거나 얌전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이지 않은 삶을 뜻합니다. 제가 정숙하다는 말이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같은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밖에서든 안에서든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숙함, 정결함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분노와 불평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정숙한 삶이 아니라 이중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배우자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숙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숙한 삶을 살 수 있냐면요. 2절 시작하는 단어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두려움. 근데 여기서 두려움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2절 처음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정숙한 삶은 이중적이지 않은 삶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남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정숙하고 정직한 삶은 세상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의 외침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리를 말하는 것만이 복음 전도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전할 말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간증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을 훨씬 더 눈여겨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할 때, 그렇게 우리가 정숙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남편분의 간증이 있는데요.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아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진 않아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무관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배우신 것 같아요. 그 아내분이 교회에 다닌 후로는 남편을 구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 정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 후로는 아내가 더 온유해지고 남편을 더 섬기고 더 인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7년, 8년을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요. 그때 남편분의 고백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였습니다. 아내의 삶을 보니 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짜라고 말하면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였습니다. 그렇게 남편분이 구원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 삶의 간증이 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아내분의 조용한 순복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숙한 행실을 강조한 베드로는 이어서 여인의 단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함께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 자매님들이 외모의 치장에 집중하는 것보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을 단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로마 시대 여성분들도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고 보석과 비싼 옷으로 단장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의 치장보다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자기를 장식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지극히 값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유함은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자기 권리 포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자기 권리 포기. 네.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4절에 기록된 조용함은 단지 말수가 적다는 게 아닙니다. 이 조용함 역시 온유함과 연관된 말씀인데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그리고 그 말을 해도 될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그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된다면, 그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면 나의 감정을 통제하고 나의 입을 통제하고 갈등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조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참을 수 있는 것, 그 삶이 바로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자기를 장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장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온유하고 조용함이 인내하는 삶이 내 진짜 마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온유함과 조용한 영으로 자기를 장식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장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기 외모 꾸미는 데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나의 마음을 꾸미는 데는 소홀합니다. 참 많은 경우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화나고 짜증이 나면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합니다. 온유하지 않고 조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썩어 금방 사라지지만 온유함과 조용함으로 장식된 그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라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3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네. 나의 삶이 어떤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정숙함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조용함이 있습니까? 누군가 앞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 앞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온유함과 조용함으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 복음을 전해도 나의 태도에 냉소가 드러나고 나의 언행에 무례함이 배어 있고 내 감정 기복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면 그런 모습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복음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내면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숙하게, 온유하게, 조용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침묵 중에도 아주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이웃, 나의 직장 동료들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보아왔을까? 그들은 내 말투와 내 신성과 나의 행동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중적이지 않은 정숙한 삶을 살면서 조용함과 온유함으로 우리 마음을 장식할 때 그 삶의 간증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 삶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랑이 신앙의 선언을 통해 확증된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뭘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걸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은 결국에는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나눈 내용들은 대부분 조용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랑의 방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고도 말씀합니다. 저희도 함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네, 지금 5절 말씀은 구약시대의 거룩한 여인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단장하였다고 말합니다. 단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장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장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어진 걸 단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거룩한 여인들이 무엇으로 자기를 단장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뭔 드러나죠? 드러납니다. 우리 자매님들 정말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구약시대 거룩한 여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을 단장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밖으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신 이유가 남편보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도 아닙니다. 남편의 결정이 다 옳아서도 아니에요. 우리 거룩하신 믿음의 선배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복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단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거룩한 믿음이 자기 밖으로 아름답게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단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단장을 믿음의 아름다운 선언, 신앙의 선언,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여인들은 예쁜 옷, 비싼 옷, 장신구로 단장해서 자기 아름다움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거룩한 여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단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 믿음을 아름답게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여인들의 믿음이 감추어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단장을 통해 그분들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으로 드러냈습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는 삶을 통해 자기 믿음을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자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우리 밖으로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이 거룩한 여인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 아름답게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겁니다. 저희도 함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네. 사실 아내가 남편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 문화로 보면 좀 낯설고 오해받기 쉬운 말인데요.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 이 주라는 고백은 정말 깊은 존중과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믿을 만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죽는 게 무서워서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 침실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그렇게 신뢰할 만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남편을 존경했고 남편에게 순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순복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성경은 그것을 단장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순복의 삶을 단장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역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토록 아름답게 드러나는 이 단장을
믿음의 선언, 신앙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성경의 방식을 조롱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손해만 봅니다. 그렇게 참으면 바보 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데 왜 계속 참기만 합니까? 세상은 성경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 단장의 삶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다 함께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것과 배우자에게 순복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은 상황이 아무리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 뜻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아름다운 단장이고 내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운이 좋게도 아주 가까이서 그 아름다운 단장과 신앙의 선언을 곁에서 보아왔습니다. 저에게 이 단장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제 어머니이세요. 지금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는 좋은 남편일 때보다 나쁜 남편일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만약 우리 형제님들이 제 아버지같이 사시면 우리 자매님들 다 이혼하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지지 않을 때도 많았고 외도 불륜으로 수십 년간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신 분입니다. 물론 사랑도 주셨겠지만 상처를 더 많이 주신 분입니다. 남편으로도 아버지로도 정말 존중하기 힘든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끝까지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겠다 믿음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과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를 남편으로 여기고 가장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동생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나쁜 말들을 안 하시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삶은 저희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는 고백도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가 미련하다는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과 그 삶은 어머니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앙의 선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단장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단장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저희 가정이 회복되었고 그에 이어서 저와 제 여동생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가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영혼들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왕국을 증거하는 데까지 지금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연약한 여인의 신앙 선언이 당장은 한 가정의 틀 안에서 행해지는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그 가정의 담장을 넘고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단장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복하기보다 그냥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와 관계 속에서, 부모와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대한 순복으로 나타낼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삶의 선택으로 아름다운 단장으로 반드시 선언되어져야 합니다.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이 결코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선택, 우리의 자녀 교육,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문화적, 정치적인 선택까지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성태들을 통해서 우리 바깥으로 아름답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진짜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드러내야 합니까? 우리의 순복으로, 우리 삶의 간증으로, 우리 믿음의 선언과 단장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는 분명히 사랑하기 어려운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친척 안에서, 혹은 교회에서조차 여러분을 오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관계 안에서 낙심과 슬픔과 절망만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논쟁할 시간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터뜨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주시는 조용하고 온유한 영을 따라서 순복의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침묵 속에서 삶의 간증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을 밖으로 선언해야 할 시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복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그렇게 순복하셨고 온유하고 조용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랐을 때 그 순복을 통해 세상이 구속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었고 하나님 뜻에 대한 전적인 순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그 십자가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 앞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실, 태도, 침묵, 온유함, 진실된 사랑, 그것들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한 사람,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면서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변화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지 순복하고 간증하며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성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가정을 변화시키시며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눈물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